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입니다. 드디어 이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일신조, 이신조, 삼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30조 시작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같이 신앙 고백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할게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가 이번이면 15번째 주거든요. 14주간 하나하나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에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은 이 고백을 한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우리 현재가, 나의 하루하루가 어떤 그 선택의 그 순간에 이 하나하나가 내 선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한 4-5주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천지를 만드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혹시 지금 좀 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말 거야 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그 사다리 기억해 주세요.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곳에 오셔서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실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이 돼요. 실제로 이 사도신경도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한 2세기부터 발견이 돼요. 비슷한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안 지나서. 근데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세례문답에서 발견이 됩니다.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세례를 드리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 문답할 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전능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 문답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끝나고 예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심판하면 두렵거나 부끄러워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있지 않으셨어요? 심판이란 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오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고백이 최고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오실 거라는 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불바다, 물바다, 피바다가 아니라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심판 너무 무서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느낀 건 내게 좀 더 잔잔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심판 날에 대해서. 왜냐면 찬송가에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마지막 날엔 거기도 나오고요. 그죠?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모든 찬송가를 부를 때 좀 달라지겠죠. 그죠? 또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울 것 같다. 그날은. 근데 이걸 보면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모습일까? 어떤 걸 상상하고 계실까? 또 가장 정의로운 건 뭘까요? 가장 정의로운 거. 실은요, 이 질문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란 이 한자 자체도 바탕질에 물을 문이에요. 바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질도 꾸미지 않는 본연의 성질, 진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 자체가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누구지? 나는 누구지? 교육은 뭐지? 남편은 뭐지? 아내는 뭐지? 학생은 뭐지? 교사는 뭐지? 그 원래 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선해요, 악해요? 때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게 뭔지를 끊임없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면 난 잘 살고 있나?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예전과 좀 달라졌네. 그럼 이건 뭐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제가 전에 올해 이제 온양 빼야 돼. 이제 한올 중학교, 한올 고등학교입니다. 한참 할 것 같아요. 한올 중학교, 한올 고등학교, 한올 교회. 더 대꾸가 잘 맞아요. 전엔 온양 한올 중학교, 온양 한올 고등학교, 한올 교회였는데 이제는 한올 교회, 한올 중학교, 한올 고등학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준비한다고 이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담당한 게 있어요. 저 뭘 담당했냐면 이제 티오키라는 걸 담당을 했습니다. 세오리 날리지라고 해서 이제 지식 이론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즘 계속 요거 갖고 계속 문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식 이론이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목적이 이렇게 되냐면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지식 이론은 지식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탐구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가르칠 과목은 질문을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 TOK라고 하는 이 지식 이론이라는 과목이 보통 저희도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이잖아요. 3년, 3년에서 12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과목은 가장 중요한 코어 과목인데 언제만 가르치냐면 요거를 고2, 3. 그러니까 외국으로 11, 12학년. 그때만 이걸 가르쳐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걸 배우기 전부터 이 질문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거는 10년 동안 배웠던 걸 한 번 다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 맞아? 이거를 요즘 다시 한번 물으라는 과목을 실은 박준호 장로님께서 한 4년 된 것 같죠?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실은 솔직히 고백드리면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아이비 교육 아시죠? 그랬는데 저 그때 안다고 했는데 이 아이비 아니었고요. IVY였어요. 죄송해요 장로님. 아는 척했어요. 근데 이건지도 모르고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TOK는 목사님 거예요. 다 그러셨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난 하나님을 알아. 난 신앙이 있어. 난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요 한 번 다시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볼게요. 신앙이란 내가 믿음을 갖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물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이명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막 가슴이 저릿저릿했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부터 시작해서 한올교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 근데 여러분 그 마음들이 뭐지? 어떻게 그렇게 가지? 그런 것들을 묻는 거, 되묻는 거. 그건 질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 새가족 교육할 때 이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질문할 거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요. 많이 하세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질문할 게 너무 많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질문이 많고요. 심지어는 난 교회 처음 다니면 질문할 게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런 질문들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설교 자체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거든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성령을 믿사오며잖아요. 그럼 전 물어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의 뜻이 뭐지? 이건 왜 만들어졌지? 배경? 어떻게 해석이 되어왔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거를 한참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예전에 없던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걸 말하려고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해야 되지? 아시잖아요. 한올교는 원래 하나 정해지면 몇 년 가잖아요.
근데 매번 성경 부분이 다른데, 근데 그것도 연결이 돼야 돼서 저희 초반에는 마태복음 위주로 예수님 얘기하다가 요 한 3주는 계속 요한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좀 연결될 수 있게. 어떤 본문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한올교회에게 2025년 3월 9일날 이 성령을 믿사오며를 주신 이유가 뭐지?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PPT는 어떻게 어디다 놓지?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도 요즘에 이 PPT 여기다 넣어야지 하면서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이 되지? 근데 여기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선생님이 계신데요. 1번 선생님, 그러니까 질문에서 제일 나쁜 선생님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한 선생님. 뭔지 아시죠? 이거 뭐지? 이거야. 중간은 선생님이 질문하고 애들이 답하게 하는 선생님.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답이. 근데 제일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이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답하게 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정답이 없어야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저희는 정답이 없는 걸 배운다는 게 잘 모르겠죠. 그죠? 정답이 있어야지. 정답이 있어야지. 근데 정답이 없는 질문을 물어야 본질을 알아요. 정답이 없는 질문을 물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오지선다에서 정답을 맞췄어요. 근데 그 답을 맞췄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거든요. 찍었을 수 있잖아요. 정확히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지를 물어가며 앞서 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오신다는 게 뭐지? 물으며 찾아가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여러분은 뭘 물으시겠어요? 간단한 이거죠.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뭔가? 성령 믿으시나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성령 받으셨나요? 이런 노래도 있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 이거 예수 말씀이에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하고서 막 어떤 분은 딱 그 부흥할 때 성령 받으라. 장풍처럼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믿는다는 게 뭐고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면 내가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쓰러지면 그게 받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뭔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실은 이게 실이 제일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천지창조 오케이, 예수님 십자가 오케이,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같이 물으셔야 돼요. 저희가 끝나고 소그룹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이걸 같이 묻고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같이 내가 깨달은 어떤 그 조각을 맞추듯이 전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질문해도 되나요?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요, 그 질문을 저희 마음 나누기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걸 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 연결해서 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이요, 재밌는 게 나만 궁금할까요? 다 궁금해요. 절대 나만, 여러분 중에 아는 척하고 이렇게 앉아 계셔도요, 다 몰라요. 그리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 교회가 뭔지 얘기를 할 건데,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 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물어가는 거,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은 이유도, 복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뒤까지 이어서 읽을 거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3, 14장이 예수님과 대화될 티키타카가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 재미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막 특히 막 묻고 질문하고 막 그래요. 무대는 어디냐면 최후 만찬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은 와 신나죠. 이게 막 만찬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엔 이 세족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셨어요. 이렇게 씻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실은 이 장면에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 내가 발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난 너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전체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너 발만 씻으면 돼.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그 잔잔한 말에 뭐 돌멩이 던지시 자꾸 이런 말을 던지세요. 야 너희 중에는 한 명이 나 팔 거야. 또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 갈 건데 너희는 나 못 따라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도 제자들이 물었다는 성경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13, 14장은 누가 어떻게 물었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누가 물었다, 누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 이런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팔 거라 그래서 그랬겠죠?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14장 5절.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14장 8절.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되게 분명하게 꼭 대본처럼 되어 있어요. 왜 이 질문이 나왔냐면 예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자라는 걸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만 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제자라는 건 단순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면요 5,000명이 내 앞에서도 겁나지 않아요. 5,000명이 배고픈데 밥을 먹여주셨으니까. 5,000명이 있어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5,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스피커 없이 말을 했을까? 궁금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거죠. 원형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원형극장 보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잠깐만 끌게요. 이게 만약에 넓은 데서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 같은 게 가능한 게 그쪽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시면 이분이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게 좀 조용히 좀 목소리만 크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효극장이 엄청 크거든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들어가는 원효극장인데 근데 맨 목소리로 소통이 돼요. 이것도 질문이죠. 아무튼 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5,000명 있다 그래도 재미없고 의미 없으면 아무도 안 듣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와도 괜찮아. 심지어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말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풍랑이 일어도 무섭긴 했는데 잠잠히 하신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전까지는 제자라는 거 그냥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는 몰라도 돼요. 왜요? 따라가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맞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데 너희는 나한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것처럼 요즘 되게 신기한 게 지한이가 저한테 모든 걸 물어요. 아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아빠 난 묻죠. 지한아 너 나한테 맡겼니? 아니? 근데 물어요. 자기가 돈을도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물어요. 근데 왜냐면 자기가 못 찾으면 찾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죠? 어디 갈 때도 같이 뭐 작년 시애틀 갈 때도 얘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저는 영화인데 걱정돼 죽겠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의지하다 그분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그분이 안 계신대요. 어떡하실래요?
독립할 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엄마 나 독립할 거야! 그러고 독립했는데 해보니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런 경험. 실은요, 이 떠나는 경험.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 가신다는 거예요. 실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온양하늘고등학교 이제 부장회의 갔던 게 이때인데 2004년 1월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던 부장님들 중에 지금 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 3분밖에 없어요. 한올교회 영상도 찾아봤는데 안 계세요. 저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 같이 이성재 목사 막 이러면서 해주시던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아직 계시지만. 실은 학교에서도 그런 걸 느껴요. 너무 든든하던 부장들이 한 분, 두 분 은퇴해서 나가세요. 예전 같으면 누가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걸 해줄 분이 없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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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있든 없든 아주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가야 돼. 특별히 이 질문 언제 하셨다? 발을 닦으시고요. 13장 한 본문 하나만 더 읽고 갈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발을 닦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더 읽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 계명이요. 저희 지난 3, 4주간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썼던 이거예요. 내 어린 양떼를 돌봐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먹여달라고 했던 그 계명이요. 어리석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해달라는 그 계명을 지키래요. 다시 한 번 말씀, 절대 이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명령한 이유, 제가 이 성령 하나님 얘기 말씀드린다 그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너무너무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먹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 공동체를 먹일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알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지금 너희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 그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보혜사라는 한자의 뜻이 지킬법 은혜은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분이에요. 은혜로, 선물로, 멋짐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선생님 같은 분을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은 보혜사야 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보혜사란 그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그 어원상 뜻을 보면 옆에 불리어지는 자예요. 뭐냐면 여러분 어딘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누가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보혜사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하고 힘든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실은 지한이도 이제 가끔 이제 편의점 가서 혼자 잘 사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카드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쭉쭉 쓸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뭐 하나 사와 그러면 아빠 옆에 서 있어야 돼 이러잖아요. 혹시 문제 있을까봐. 예. 아이들한테 그게 뭐 작은 거 하나 사더라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지면 그가 보혜사예요. 그녀는 그것뿐인가요? 어딘가를 가는데 뭐 예를 들어 한월 학원에서는 한월 중학교 고등학교 저를 언제 제일 많이 찾냐면 시스템이 안 켜질 때예요. 저는 보혜사예요. 어떤 의미로? 고장난 거 불 켜고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평생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저기 법원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는 거 하나도 안 두려우시죠? 그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내가 말할 거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억울한 일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내가 혼자 가기 힘든 일을 할 때 중보자, 중간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 심지어 변호까지 해주는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되지. 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 근데 여기서요, 좀 저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있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제자여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봤다면 이런 상상을 가끔 한다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해줄 분 내가 보내줄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그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기 전에 보혜사는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 제자들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에요? 예수님이 주연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조연은 제자들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도 예수님 입장에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입장에선 너희가 주연이고 내가 보혜사였던 거야.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데 우리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선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5,000명 먹이실 때도 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 빵을 나누게 하셨거든요. 풍랑이 일 때도 제자들이 막 무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냥 두셨거든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뭔지 알기를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자꾸 우리 집의 주인은 부모인가요? 아이인가요? 아이가 주인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평생 아이들에게 밥 해줄 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제 청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7살 유치원 밥만 해도 7살만 해도 그거 한대요. 네가 입어. 그래야 된대요. 7살부터 자기가 입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선생님 말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실은 학생들이 주인공이에요. 선생님들은 그들의 성장을 돕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시간도 예수님에게 주인공은 제자들이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네가 여기 왔구나. 네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어느 순간은 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꼭 수련회 끝날 때 그런 느낌이죠.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 아시죠? 그죠? 금방 떠나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서 지난주 질문 중에 마지막 항상 세 번째가 결단이잖아요. 이런 결단들이 있었어요. 말씀 따라 내 갈 길 가렵니다. 나만이라도 그럴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안 가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 나를 따라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오히려 두렵고 걱정되었던 예수님의 심판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글을 쓰신 분들 본인은 아시겠죠? 가끔 익명도 있어서 이분은 땡땡이셨거든요. 이름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쓰셨다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얘기 더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중에 어떤 중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리고 위로를 받으셨다면 혹시 힘을 얻으셨다면 다른 보혜사인 더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결단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솔직히 나도 베드로처럼 나만 쟤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비종교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행동을 하라고 하시나? 쟤는 왜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비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날 아니까 너희만 날 따라. 너희 안에 내가 있을게. 이 글을 쓴 우리 한올 성도님은 지난주에 말씀이 내 가운데서 다른 보혜사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더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의 인도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때로는 변호자가 되시는. 그래서 앞으로 성령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자리에 보혜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결론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여러분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심지어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아멘. 2025년 3월 9일 오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참 뉴스 보기 힘들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듣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찬송가가 나오며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앞서 엄세 목사님께서 지난 한 주가 1년 같으셨죠? 그러셨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특별히 한올에는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딱 얼굴을 뵈러 가면 이러고 계시고요. 심지어 가는 이러고 계시고요. 끊임없이 민원 전화에 막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정말 그 다크서클이 다 발밑까지 내려와 계시고 막 그러고 다녀요. 선생님들만 그럴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2달을 방학하다 왔는데 1교신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러고 막 서로 막 중간중간 막 서로 만나서 선생님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뭐 먹을까 얘기하고 있겠죠? 아니에요. 저기 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어떡하면 좋지?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한올 성도님들을 뵙는데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막 부장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끌어안고 가보려고 막 하고 묻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겠구나. 한올하고만 얘기하는 걸까요? 설마요.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며 기도를 하며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 분만, 2분 이상 얘기해 주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했죠. 너 혼자가 아니야. 목사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위로자가 되어 변호자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뭔지 더 이어갑시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적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뉴스에서 알게 된 건 처음이긴 한데, 이제 미국의 한 장관이 이렇게, 원래 저희는 별거 아니죠. 이렇게 제수요일이라고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마에 이렇게 재루 십자가를 새겨요. 근데 그 상태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말이 좀 심하게 되긴 했는데, 저희가 볼 때 그냥 2000년 동안 전통이라서 주술적인 게 전혀 아닌데 뭐야. 근데 실은 사순절도 딴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 학교 오기 전까지는 사순절이라 그러면 이제 1, 2월 지나고 3월쯤 이제 사순절에서 뭐 사순절 새벽 기도도 하고 사순절 이제 금식도 좀 하고. 근데 학교 왔더니 사순절이 제일 바쁘고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금식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죠? 그 시간에 더 말씀 묵상이 쉽지 않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사순절도 농사를 짓던 문화에서 시작했거든요. 저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데 농사 짓기 전이 제일 바쁘죠. 땅 갈고. 원래 사순절은 가장 바쁜 시기에 지키던 거였어요. 왜냐면 그 가장 바쁜 시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한 주 되실까요? 근데 기억해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혹시 오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지? 성령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질문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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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고 이끌고 나누는 거. 나도 너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이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 저 이런 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 저 혼자 아니죠? 저 뭐 해야 될까요? 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필요한 사람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위해 가겠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 주님께 걷는 시간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지, 그때를 부러워했었는데요.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서로에게 어떻게 음식을 나눠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바로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듣고 결단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고 보듬어주고 계시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걷고 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셨는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우니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안에 살아지는,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번 한 주 난 혼자였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고, 지난주 다른 사람 안 가더라도 저 혼자만이라도 그 길 따라가면 되겠죠? 라고 올리신 것처럼 아무도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게 주신 사명들 꾸역꾸역 사랑해 보려고, 끌어안아 보려고, 그냥 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도 감당해 보려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어, 내가 보냈거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며 정말일까 질문했다면, 오늘도 혹시 말씀을 들으며 아 그래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지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래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지 알게 되었다면, 혹은 그게 진짜일까 묻게 되었다면,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예수님께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 맞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성을 듣게 하셨고, 묻게 하셨고,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예수님, 이제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과 함께 저희가 이 한 주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네요. 주님이 이끌으신 그 길을 따라 이제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해주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었네요. 근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이번 한 주 참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올교회를 중심으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유캔플라이 제로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과 함께 또 2학년 리더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갑니다. 하나님, 그 이틀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 지켜주시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특별히 그곳엔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 주어진 자리에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베품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겠구나, 그 주님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특별히 가족이 아픈 분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본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함을 믿는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가족끼리도 나눠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성령님 어떤 분이었는지 과거와 현재 좀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보혜사 성령님 함께한 경험들 같이 이런 경험 좋아요. 많이 얘기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도 얘기해 주시고요. 깨달았던 경험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바뀌었어요. 원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였는데 하나 더 해서 질문이 생기신 게 있다면 했으니까 찍어서 해주세요. 예, 좌우 인사하며 갑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